제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넘어져도 자녀는 자녀다, 넘어져도 자녀는 자녀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와 권세자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한복판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고 굉장히 치열한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보세요. 서로 전투를 할 때는요, 조금의 동정도 없고요, 조금의 자비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쟁 한복판에 지금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이 영적 전쟁, 영적 전투 이런 말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특히 성품이 온화하시고 기질상 어떤 다툼이나 싸움을 싫어하시거나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더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런 식입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예수님만 믿고 평안하게 교회만 다니고 싶어요. 괜히 마귀를 자극해서 불필요한 싸움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평화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 말에는요, 사실 제가 지금부터 이 영적 전쟁에 참전하겠습니다, 이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마귀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요, 이건 마귀한테 하는 선전포고와도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마귀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소유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요,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이를 갈면서 어떻게든 되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듭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마귀라는 놈이 포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강제로 빼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마귀가 대신 다른 전략을 취합니다. 바로 우리를 자꾸 죄로 유혹해서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거에 관심을 자꾸 갖게 해서요, 평생을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가능해요. 마귀가 이건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영적인 식물 인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 없는 신앙인, 죄와 싸울 줄도 모르고 죄와 싸우지도 못하는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전락시킨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우리가 외면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영적 평화주의자들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십자가 군병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거룩한 주님의 군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인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타락하게 됐는지 잘 나옵니다. 저는요, 사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궁금증이 많았어요. 저는 호기심이 좀 많아서, 아니, 왜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지? 하나님이 선악과는 왜 만드신 거야? 또 이 자유의지, 나한테 자유의지를 왜 주신 거야? 저는
혼자서 이런 성경적인 그 사색을 할 때가 많거든요. 운전할 때도 멍하니 그 운전 80km로 가다가 자꾸 70, 60, 50 떨어지면은 옆에서 와이프가 툭 쳐요. 오빠 또 생각하냐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나한테 자유의지를 왜 주셨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괜히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요, 인간이 죄를 선택할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모두가 그냥 하나님을 자연적으로 믿게 만드셨다면 어땠을까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타락할 일도 없고요, 지옥에 갈 일도 없어져요. 이 땅에 질병이 들어올 일도 없고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전쟁도 다 사라져요. 그야말로 완벽한 유토피아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한테 왜 굳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문제를 이렇게 키우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이거 저만 궁금합니까? 여러분, 이 자유의지 문제, 이 부분을 알아야 오늘 본문이 더 깊게 이해가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인간이 타락할 것을 창세 이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요. 시간 위에 계신 분이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리스크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 네,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나누려면요, 자유의지는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만약에 모든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자동으로 태어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아기가 태어나면 응애 응애 울어야 되잖아요. 숨통이 트여야 되니까.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면 샬롬, 어머니 아버지 샬롬, 할렐루야 막 이래 봐요. 모든 인간이 다 그런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자동으로 무조건 하나님을 믿도록 설계돼서 태어나잖아요. 안타깝지만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를 이렇게 부르죠. 로봇. 그냥 강제로 주입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대로 정해진 대로 행동을 하는 로봇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로봇하고 진정한 사랑, 교제, 순종, 헌신과 신뢰를 하나님께서 나눌 수 있겠어요? 로봇은 그냥 세팅된 대로 무한 반복 행동을 반복할 뿐이잖아요. 자, 조금 더 쉬운 예로 제 경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뭘까? 첫 번째는 분명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시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제가 바로 제 아내 하영자매님하고 결혼한 거. 정말 저한테 과분하고 귀한 자매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해서 왔을 때요, 하영자매님이 제 아내라는 소리를 듣고 좀 과하게 놀라신 분들이 계셨어요. 약간 말씀을 안 하는데 눈빛에서 읽어져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왜? 어쩌다가? 네가 어떻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무슨 약점 잡았나? 뭐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눈에서 다 드러납니다. 근데 제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황당해 하실수록 사실은 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매님과 제가 결혼한 거니까요. 아무튼 저는 이 자유의지 문제를 하영자매님하고 제가 연애하던 상황하고 한번 적용을 해봤었어요. 자, 때는 바야흐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인생에 운명 같은 여인을 한 명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 여인하고 이제 대화를 할 기회가 생겼어요. 저는 30대, 제 하영자매는 20대였습니다. 정확한 나이 차이는 안 알려드릴 거예요. 아무튼 나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결혼을 생각을 했어야 됐고, 하영자매는 아직 한창인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자, 원래 연애하기 전에 밥도 먹고 뭐 데이트도 하고 서로를 이렇게 탐색전을 갖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제가 이제 제 안에서 좋아하는 감정이 이렇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문자도 주고받고 이제 만남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 사귀는 단계는 아니고요. 야, 왜 이렇게 떨려요? 자, 한참 문자를 주고받다가요, 갑자기 답장이 늦거나 카톡에 일이 안 사라지면은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뭐 혹시 내가 실수했나? 왜 카톡을 안 읽지? 뭐 내가 문자 이상한 걸 보냈나? 그러면서 막 스스로를 자학해요, 제가. 아,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내가 오르지 못할 나무를 봤구나. 그냥 접자. 마음을 접자. 밤새 막 고통하다가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데
아침에 카톡하고 와요. 미안하다고, 잠들었다고. 저는 밤새 괴로워했는데 아주 평안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느 한 날 고백을 합니다. 좋아한다,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바로 답을 안 해주고요, 뜸을 들이더라고요. 아니, 저도 뭔가 확신이 있었으니까 이제 고백을 했을 거 아니에요. 문자 주고받은 내용들, 뭐 수많은 그 데이트와 대화들, 이런 뉘앙스를 봤을 때 고백하면 받아줄 줄 알았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뜸을 엄청 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승낙을 받기까지 제 마음이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마음을 얼마나 졸였는지 몰라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을 졸였을까요? 마음을 왜 이렇게 졸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절할까봐. 거절할까봐. 사실 하영자매는 제 고백을 받아줄 자유도 있고요, 거절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무슨 뭐 큐피트의 화살 같은 게 있어서 무조건 상대가 저를 좋아하게만 만든다면 저는 마음 졸일 일이 없죠, 사실. 무조건 날 좋아하게 되니까요. 별로 설렐 일도 없어요. 무조건 나를 사랑하게 되니까요. 나를 배신할까 걱정하고 밤잠 설칠 일도 없어요. 무조건 사랑하게 되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입니까? 가짜 사랑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요, 바로 이 선택의 자유, 거절할 자유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 바로 자유의지의 숨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진정한 사랑을 나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충분한 능력과 권세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스스로 자기의 전능성을 제한하시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거절할 자유가 있음에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입니다. 물론 사람끼리의 사랑과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끼리의 사랑은 남자가 먼저 다가가든 여자가 먼저 다가올 수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다릅니다. 일단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먼저 다가갈 수가 없어요. 본인이 살려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데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반드시 찾아야 할 분,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은 만나지 않고 자꾸 반대의 길로, 죽음의 길로만 계속 달려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자, 그래서 첫 시작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해주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한번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 날 스스로 믿음을 가지신 건가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믿어야지, 내가 한번 예수님 믿어야지, 딱 이렇게 결정해서 믿음이 가져지던가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신념입니다. 신념은 금방 무너져요. 돌아보시면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은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 믿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다양한 경로로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특히 전도의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죠. 뭐 친구를 통해, 가족을 통해, 지인을 통해, 때로는 길거리에 이름 모를 어떤 전도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실 때도 있으시죠. 그 가운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지금도 계속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제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어느 한 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한번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절대 예전처럼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동시에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할 의무가 생깁니다. 저희도 값없이 받았으니까요, 값없이 나눠줘야죠. 그때부터는요, 우리의 모든 선택과 판단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선택의 순간에 그냥 할 수도 있어요. 남들도 다 그냥 해요. 이게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냥 하니까 우리도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때 잠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아버지가 좀 슬퍼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옳으냐, 이거 해서 뭐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잠깐 브레이크 걸고, 이거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조금 싫어하실 것 같은데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나의 자유의지를 그렇게 선택하는 삶으로 바꿔나가는 것이죠. 반대로요, 굳이 안 해도 돼요. 다 안 해요. 아, 이거 하지 마. 번거로워. 귀찮아. 아유, 무슨 뭐 그렇게까지 해야 꼭 신앙이야. 안 해도 돼. 근데 우린 잠깐 브레이크 거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가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거 번거롭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 아버지 좋아하시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삶. 우리의 자유의지를 선하게 이용할, 활용해 나갈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선하게 사용하시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반대로 사탄은 어떨까요? 사탄은 우리 인간에게 부여된 이 자유의지를요,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계속 유혹하는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사탄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아담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가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마. 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딱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요. 그래서 의심을 우리 안에 슬쩍 심어줍니다. 그렇게 이 사탄의 전략은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2025년 오늘날까지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세상의 미디어와 철학, 교육, 제도를 한번 보세요. 많은 영역이 어둠의 세력에게 사실 장악되어 있거든요. 가만히 보면은요, 이 세상의 모든 내용들 보면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어. 라는 세계관이 아주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듣잖아요.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의심이 어느 순간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서히 거짓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무가치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이 세상의 가르침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는 볼륨을 점점 줄이셔야 돼요.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볼륨을 더욱 키우셔야 합니다. 아멘. 자,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요, 죄와 사망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게 되고 모든 불행, 모든 고통이 시작되게 됩니다. 저는요, 한때 이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 참 야속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대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아니, 우리 인간들 연약한 거 뻔히 아시잖아요. 일부러 넘어지라고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애초에 안 만드시면 되잖아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만 생각했나요? 믿음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궁금증이 많았어요.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아담이 넘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 됐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저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여러분, 실제로 많은 청년들, 성도님들 보면은요, 선악과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 오랜 시간 오해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선악과는요, 우리 보고 유혹에 빠지라고 만드신 덫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보호장치,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드시고요, 아담에게 모든 통치권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담은요, 온종일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에덴을 막 돌아다니겠죠? 그러면서 수많은 동물들을 만나고, 동물들을 만나면 막 이름을 지어줘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이 아담에게 임한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동물 딱 보면은 그에게 어울릴 만한, 그 존재를 즉각적으로 규명할 만한 이름을 딱딱 지어주고, 그 완전한 지식이 아담에게 임했으니까요. 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아담의 무릎 앞에 복종하고요. 그때는 육식동물이 없던 시절이에요. 에덴 동산에는요, 동물들끼리 서로 잡아먹지 않았었어요. 다 채식을 했거든요.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는 약육강식은요, 선악과 타락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혼란입니다. 그러니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뭐 사자든 호랑이든 코끼리든 다 풀을 먹었던 거죠. 그렇게 사망도 죽음도 고통도 없던 곳이 에덴이었어요.
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 안에서요, 그 수천, 수백 종류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 맛있는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도 있었고요. 모든 걸 자기가 다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으니까. 그러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에덴 동산의 대장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상황이 사실은요, 인간이 교만해지고 타락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걸 아십니까? 내가 왕이고 내가 최고예요. 모두가 나에게 복종을 합니다. 정말 타락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고개를 돌려서 동산 중앙을 보면 뭐가 있어요? 선악과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아담은 다시 상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 에덴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두가 나한테 복종하지만 내가 못하는 거가 있네. 내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구나. 이게 뭐지? 내가 선악과는 못 먹네. 나보고 못하는 걸 지정해 주신 분이 계셨지? 아, 그럼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진짜 왕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서 타락하지 않도록 선악과를 보고 날마다 깨닫고 돌이키라는 의미였어요.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경계선을 명확하게 상기시켜주는 장치, 안전장치가 바로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 덫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를 정말 보호해주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해주는 보호장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다 자기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10,000가지가 있었으면 9,999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딱 하나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딱 하나만. 그게 바로 선악과. 그런데 결국은 먹게 돼서 넘어지게 되죠. 재밌는 거는요,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동일한 방식으로 인간도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망한 방식대로 인간도 망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입니다. 다 쭉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보이시죠?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께 왜 버림받았습니까? 본인이 자신의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고 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사탄이 버림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탄이 아담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먹어. 그럼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과 동등해질 거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죄에 넘어지는 순간요, 그 선악과 타락 이후부터 지금 2025년 오늘날까지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모두가 자기 인생의 주인, 자기 인생의 신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선악을 마음껏 판단하면서 지내고요. 누가 자기 인생에 간섭하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합니다. 스스로 신이 되어 있는 상태. 그렇게 모든 인간은요, 사탄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방식대로, 동일한 방식대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만 보면은 사탄이 이긴 것 같습니다. 결국 사탄의 계략대로 인간을 다 타락시켰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이 죄로 넘어진 그 자리에서부터 이미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보세요. 이 창세기 초반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실 것과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과 또 마귀를 멸하실 것을 이미 창세기 때부터 약속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혼내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혼내세요. 그런데 동시에 회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놀라운 사랑으로 끝까지 참으시고요.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위대하시고 권능과 권위와 권세가 가득하시고 그러나 좀 무서운 하나님, 잘못하면 혼내시고 화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사실 많아요. 아무래도 우리 나라 자체가 유교 문화권이잖아요. 그 상하 질서가 워낙 권위가 강하고 권위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우리가 갖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우리가 제한된 경험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사람은요, 모두 자기가 자라온 환경, 자기가 받았던 교육, 가정 분위기에 굉장한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경험을 투영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안타깝지만 자주 일어납니다. 저도 제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저희 부모님도 부부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 원래 이제 젊은 시절에 좀 결혼들도 일찍 하셨고 미성숙 하신 나이죠. 근데 대부분의 원인 제공은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버지가 친구도 너무 좋아하시고 운동, 공으로 하는 스포츠는 다 좋아하시고 또 굉장히 잘하셨어요. 하면 또 무조건 이겨야 돼요. 당구도 좋아하시고 고스톱, 포커 이런 것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요, 퇴근하시고 그 무리와 함께 어울려서 놀다 보면은 늦게 오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원래 집으로 제때 들어와야 되는데 아주 늦게 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집에 오는 것을 잠시 잊으시고 너무 몰입한 나머지 집으로의 귀가를 잠깐 실패하시고, 왜 귀가를 성공해야 되는데 실패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막 밤새 이렇게 치고 막 돈을 또 따오세요. 막 엄마한테 자랑하면 어머니가 기뻐하실까요? 제때 오는 걸 기뻐하시죠. 그러면 이제 부부싸움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제 앞에서 막 또 이 혈기들이 많으니까 막 물건들이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밥상 같은 데서 앉아서 먹었는데 계속 잔소리, 또 저희 어머니 잔소리가 아주 수준급이신데 계속 이제 귀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면서 상을 막 엎으시고 이런 일들이 제 어린 시절 가운데 반복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꾀가 생겨서 막 목소리 데시벨이 올라가면 제 밥그릇 국그릇을 제가 살짝 빼요. 이게 밥 먹다가 날아가니까 자꾸 지켰다가 다시 먹고.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순간적인 화를 잘 못 참으셨어요. 이 분노 조절 능력이 좀 약하셨었어요. 말 그대로 불 그 자체인 거예요, 이게. 근데 곧바로 후회하시는데 그 순간에는 참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이런 부부싸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섭죠, 당연히 어린 나이에. 무섭고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는 이해가 됐어요. 성인이 돼서 아버지가 자라왔던 그 성장 과정도 듣게 되고 아버지랑 회복되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아버지 암 걸리신 이후로 진솔한 대화도 많이 했고 아버지의 마음도 듣게 됐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제가 이해가 됐어요. 사실은 아버지도 피해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옛날 시골에서 아들들은 그냥 노동력의 일환이잖아요. 아들 많이 나오면 그만큼 이제 무료 일꾼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 할아버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듣기 어려웠고 사랑한다는 말은 못 듣고 자라셨고요. 늘 혼나고 막 맞고 막 뺨도 맞고 무시당하고 상처되는 말을 계속 듣고 크셨으니까 우리 아버지 안에도 얼마나 많은 그 분노와 상처와 고통이 있으셨겠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아니면요, 가정 안에서 이런 쓴뿌리가 해소가 안 돼요. 이 상처가 계속 되물림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저희 아버지도 피해자지만 할아버지도 피해자시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다 피해자시죠. 복음이 아니면 이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이 복음을 만났고 나중에는 아버지와도 많은 사랑과 용서의 교제가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회복의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다 회복된 줄 알았었어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이 부정적인 감정과 이 상처받은 정서는요, 나도 모르게 이 무의식의 영역에 남아서요, 오랜 시간 우리에게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 단적인 예가 어느 순간 제가 막 아버지보다는 훨씬 잘 참지만 또 지금은 제가 또 더 많이 변했지만 이게 막 분노가 쌓이고 스트레스와 화가 쌓이면 순간적으로 나오는 이 혈기를 주체를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그런 모습을 봤죠, 신혼 초에. 요즘은 이제 저도 많이 성화가 돼서 많이 사라졌는데 그 어릴 때 받았던 이 상처와 정서가 남아 있더라고요. 또
단적인 예가 하나 더,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오해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제가 왜곡된 이미지로 보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이 사랑인 건 알죠. 성경만 펼쳐도 이건 모를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인 건 알긴 알겠는데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좀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대신 오히려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요, 아주 선명하게 들어와요. 하나님은요, 사실 사랑과 공의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요. 제 어린 시절에 어떠한 이런 상처와 경험과 부정적인 정서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작용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운 이미지로 제 안에서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운 동기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한국교회에 많습니다. 상처와 한의 민족이잖아요. 한의 민족. 상처와 고통 속에서 자란 민족이라서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인식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일단 하나님 열심히 믿긴 믿어요. 교회 생활과 봉사를요, 아주 몸이 부서져라 합니다. 충성 봉사가 아주 대단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잘 없어요. 마음의 평강이 잘 없어요. 늘 주님 앞에 똑바로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막 혼날 것 같고, 심판받을 것 같고, 또 반복되는, 우리가 연약하니까 죄에 자꾸 넘어지잖아요. 안 해야지 하는데 내일 모레 또 하고 있고, 반복되는 죄에 계속 넘어질 때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 이러다 심판받아서 지옥 가겠다, 자꾸 자기를 올가매요.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저는요,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물론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문제예요. 반대의 경우도. 너무 가정 안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제대로 거의 혼나지도 않았고 막 아이고 예뻐라 사랑만 많이 받은 아이들은요, 장점은 하나님을 쉽게 신뢰하고 기쁨과 친밀감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잘해요. 이거 너무 귀한 일이죠. 하나님을 내 아빠, 내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너무 사랑만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좀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고요. 죄를 가볍게 여길 위험성이 있어요. 또 권위를 잘 존중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윗사람의 권위를 잘 존중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나를 늘 사랑해주고 무조건 용서해주니까 사랑만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그렇게 값싼 은혜, 값싼 복음에 빠질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둘 다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둘 다 건강한 거 아니에요. 아이들 양육할 때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해야 돼요. 잠언에 미련한 것이 쓰여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훈계를 하고 회초리 돼야 돼요. 그렇지만 사랑 안에서 어떠한 기준과 규칙을 정해서 제대로 혼내야 돼요. 그렇지만 사랑 안에서. 근데 우리는 늘 한쪽 극단에 자꾸 치우치게 되죠. 참 어려워요. 그래서 사랑만 강조하면 값싼 은혜에 빠질 수 있고, 또 공의만 너무 강조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아무튼 저는요, 공의의 하나님이 너무 크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요, 저도 모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 율법주의에 빠진 모습이 많았었어요, 제 안에.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 예수 믿으면서 왜 저렇게 행동해?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런 흑백 논리, 이분법이 너무 강해지더라고요. 물론 이런 신앙의 기준과 표대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저는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문제가 이 율법주의가 제 안에 저도 모르게 들어와, 저는 복음을 믿는다 생각했어요. 나는 복음주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안에 율법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다른 사람만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제 스스로도 정죄해요. 난 이래서 안 되지. 난 이래서 안 돼. 뭐 좀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반복되면 나는 이래서 안 되지. 제 스스로를 정죄하더라고요. 자, 그런 제가 언제 많이 회복된 줄 아세요? 바로 우리 교회에 와서 사실은 회복이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많이 교정되는 시간이었어요. 일단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만난 우리 구약학 교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김종현 목사님을 처음 만나 뵀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람인데 어떻게 저 안에 화가 저렇게 없으시지? 너무 온화하신 거예요, 제 눈에는. 목소리를 높인다거나 화를 내는 모습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물론 이제 목사님도 사람이시니까 집에 가서는 화를 내시기도 하고 뭐 목소리를 높이실 수도 있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아주 파이팅 넘치는 집안에서 지내다가 상대적으로 너무 온화하신 거예요. 뭐 목사님 억울해 하실 수 있어요. 뭐 100점 만점에 나도 때로는 10% 20% 화를 내요 이러는데 저희 집안은 100점 만점에 몇 프로였을 것 같으세요? 200%. 300%. 만점은 늘 초과예요. 200% 300% 집안에 있다가 10% 20%를 목사님을 뵈니까 너무 화가 없으신 것 같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성품이 온유하셔서 그런지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매 설교마다. 하나님의 대가 없는 사랑, 아무 조건 없이 먼저 다가와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이 설교 말씀을요 제가 계속 듣고 또 들으면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을 좀 오해했구나.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구나. 내가 막 뭘 열심히 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는 거구나.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깊은 절망과 실패, 수치 가운데 있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떤 분 반문하실 수 있어요. 정말로요? 내가 이렇게 맨날 넘어지는데요? 내가 맨날 이렇게 죄 짓고 또 짓는데요? 내가 봐도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도요? 네! 그래도 하나님 우리 끝까지 사랑하세요.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저한테는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도, 잘 알지도 못했을 때도, 또 믿더라도 오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때라도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한테 좀 와 닿으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요 하나님이 가진 가장 최고의 것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거는요 이미 하나님 입장에선 최고 수준으로 나의 진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가장 소중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거는요 하나님 입장에선 더 이상 자기의 사랑과 진심을 더 증명할 길이 없어요. 이미 최고의 것으로 증명하셨거든요. 이 이상 어떻게 더 증명합니까? 제가 이걸 깨닫게 되니까요 이제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믿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죄인인 채로, 나의 이 약한 모습 채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죄인이 아닌 척 포장하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가식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가 막 힘을 내서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었어요. 아니, 죄인을 찾으러 오셨는데 왜 죄인이 아닌 척 하세요? 왜 자꾸 괜찮은 척 하세요? 왜 의인인 척 하세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의인인 척 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반면에요 아주 더러운 죄에 빠져 있었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창녀, 세리, 병자, 고아와 과부들, 죄인들, 이방인들. 그런데요 오히려 이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가장 쓰임받기 좋은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가장 무너져 있는 분,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자기 죄에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람이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이 놀라운 사랑과 용서로요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또 가려주실 겁니다. 자, 오늘 창세기 3장 후반부 2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고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가죽옷을 만들어서 죄로 인해서 벌거벗고 있는 수치 속에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셨어요.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혔다라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어느 이름 모를 동물이 대신 죽어서
아담과 하와를 대신 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생한 최초의 희생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살리려고 누군가를 대신 죽였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주시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그 어떤 허물과 어떤 수치와 어떤 고통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맨날 이런 상태인데, 내가 맨날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내 모양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 수준이 이건데, 그거 사탄의 소리예요, 그거는. 그건 사탄이 계속 속살거리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괜찮아. 괜찮아. 또 와. 내가 너의 수치와 허물을 다 가려줄게.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일어나면 돼.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아멘. 아무리 심하게 넘어지고 아무리 실수해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자녀는 여전히 자녀예요. 우리의 죄와 수치심이 아무리 커도요, 나의 죄가 용서받지 못할 것처럼 너무 크게 느껴져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덮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아멘. 이거 잘못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 너무 방종 아닙니까? 그러다가 방종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요, 방종으로 흐를 수 없더라고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제 안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힘을 써서 막 죄와 싸우고 막 저를 더 단련하고 저를 더 무장하고 저를 더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사랑하신대요. 왜요?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저도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하게 됐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바뀐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의 진심을 좀 더 믿어드리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자꾸 제가 하고 싶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막 죄를 지면 막 제 뺨을 치고 정신 차려 저를 더 단련시키려고 했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계속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깨닫고 나 안 되는 거 알지만 제 마음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저도 이제 주님 더 사랑할게요. 이 걸음을 시작하니까요,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요, 어떤 죄의 유혹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슬퍼하실 것 같은데 나를 참게 되고요, 죄를 지면 예수님이 너무 아파하실 것 같은데 이 죄를 저도 조금씩 미워하고 피하게 되더라고요. 동기가 완전히 다른 거죠. 죄와 싸우는 동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확실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더 커졌어요. 이거는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오빠 좀 변하긴 변한 것 같아. 옛날보다 화도 안 내고. 요즘은 아내가 화를 더 많이 냅니다. 저. 혼나겠는데요, 집에 가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데 한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찬양이 제 안에서 막 올라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그 사랑이 창세기 1장부터 가득가득 담겨 있다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냥 창세기 1장 읽어보면 잘 몰라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뭘 창조하셨고 이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꼭 이게 나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요, 우리 아기가 뭘 잘해서 예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 자녀니까 이뻐요. 내 자녀를 위해서요, 사람들은 막 장난감도 사고요, 양말도 사고요, 옷도 사고 막 신발도 사요. 이거 입으면 우리 아기가 너무 예쁘겠다. 이거 입으면 우리 아기가 너무 좋아하겠지? 그걸 상상하니까 그냥 그 자체로 흐뭇해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였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들, 모든 천하 만물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래요.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저 하늘의 별도 만드신 거래요. 하나님께서 저 산, 바다, 하늘, 나무, 꽃, 저를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만드신 거래요. 심지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뿐인 외아들도 우리를 위해 주셨대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제가 짧게 찬양을 한 곡 불러드릴게요. 이 찬양을 그냥 가사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동요처럼 예쁜 찬양인데요. 찬양을 마치면 이어서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염된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느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넘어져도 자녀는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